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에 설교학과 신약학을 가르쳤던 프레드 크레도 교수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설교학 책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제목이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자의 권위가 상실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 것이 바로 성경 본문에 충실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자꾸만 목회자들이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의 권위가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또 강단의 권위가 세워져요. 세상에 오늘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는 회복을 시켜줘요. 그러나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영을 살릴 때에 말씀의 강단에 어떤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할 때에 이 책의 제목처럼 권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설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권위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나타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 또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식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권위가 서거나 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권위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은 하나의 사실은 이야기인데 11장과 12장에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 이 말씀을 별개의 다른 말씀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이 별개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 말고 마태복음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한번 2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21장 23절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21장 23절. 자, 그리고는 이 말씀 이후에 바로 33절에 오늘 우리가 12장에 읽었던 포도 농부 비유가 나오죠. 자,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에는 이게 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권위에 대한 것과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 권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게 됩니다. 당시에 유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자마자 맨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과 한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게 되죠.
자, 그리고는 오늘 본문 27절,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이죠.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은 예수 당신이 누구의 힘을 입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런 말이에요. 자,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와 비슷해요. 그러나 다른 게 있다라면 우리나라 국회는 입법권만을 가지고 있죠. 법만 만드는 게 국회잖아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종교 문제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권이 뭐냐 하면 나쁜 일을 하거나 하면 재판을 해서 벌을 주는 것을 사법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권한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사내들인 공의회였어요. 자,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자,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회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죠. 처음에는 BC 3세기경에 장로 중심의 귀족회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BC 66년에 로마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을 하죠. 그리고는 이 로마가 어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아주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폼페이우스가 당시 로마의 원로원 제도가 있었거든요. 원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로원 제도를 그대로 본던 사내들인 공의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의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었지만 로마가 유대 땅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로마의 자치기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주로 로마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로마에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그 자격을 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해서 그 부를 로마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뇌물로 바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하는 일이 주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판하는 문제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고, 또 하나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일을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둘러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말이 치안이지 성전에 나오는 막대한 돈을 관리하는 일을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주관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니까 이들이 막대한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자신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힘을 등에 입고 로마의 권위로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로마보다 더 힘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는 한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대체 어떤 권위로 당신이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는가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시 되묻게 돼요. 그게 이제 30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여기에서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사역을 말해요. 요한이 했던 일을 말합니다. 자,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줄 경우 예수님도 어떤 권위로 성전을 둘러엎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는 한참을 서로 의논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 같은 사역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미리 예비한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둘러 엎은 일을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 엎으신 것을 반대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대답하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부정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이후에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는 타국으로 가서 살게 돼요. 자, 포도원 주인은 이제 타국에서 살다가 포도원 소출 이 시기가 되어서 종을 보내게 되죠. 그러자 이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심하게 때리게 됩니다. 돈을 주기 싫었어요. 심하게 때리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다른 종을 보내게 되자 다른 종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독자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 이 주인의 생각에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더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아들이 상속자이다 보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이 영원히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농부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자, 이게 비유의 말씀인데요. 자, 이 비유의 말미에 예수님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비유의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제자들에게 말씀해 줘요. 자,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어서 12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즉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의 지도자이니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지만 무리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두고 떠나가 버리고 말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좀 의미가 있죠.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뭉쳐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두 말씀의 끝부분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줘요. 32절에 보면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 그리고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기에서 무리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로마의 막대한 권력을 등에 입고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인입니까? 아니면 아무 힘도 없고 권력이 없는 예수님입니까? 오늘 본문은 오히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죽음 앞에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은 3일 후에 죽을 거라는 걸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의 힘을 통해서 얻는 권위와 권력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두려움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권위를 줘요. 그러나 그 권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는 권력에서 나옵니다. 권력은 힘에서 나오죠. 힘은 물질에서 나와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힘의 원천이었던 로마의 황제에게서 자신들의 권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통해서 그 힘과 권위를 사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진리에서부터 나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권위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머릿돌이 무슨 말이냐면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물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예수님이 모든 권위의 기초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권위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는 권력과 힘으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나오는 권위는요, 사람을 두렵게 하고 한순간에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권위를 가진 자신마저도 두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타인을 두렵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자기 자신마저도 두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힘을 가져야만이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힘을 잃지 않으려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힘에서 나오는 권위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세상의 물질이나 심지어 배움에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온갖 스펙 홀릭에 빠져 있죠. 온갖 스펙을 쌓아야만이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펙을 쌓으면 권위가 주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권위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불안과 두려움만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머릿돌 되실 때, 기초가 될 때에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 때에 그 삶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을 때에 진정한 권위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 지식이 쌓여야 되고 그 위에 물질이 쌓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부정하거나 배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 교회에만 속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리는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이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돼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권위에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혀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글은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히브리어는 사어예요. 사용하지 않는 언어, 죽은 언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알려면 반드시 히브리어를 배워야 해요. 특히 히브리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위에가 있는 사진이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되어 있어요. 자음만 기록을 합니다. 모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현대 히브리어로는, 아래에 있는 히브리어로는 밑에 점을 찍어서 모음을 만든 거예요.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음만 있으니까 모음은 어떻게 읽느냐 하면 누군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모음을 읽을 수 있지. 그래서 구전으로, 입으로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히브리어는 알 수 없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된 히브리어를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건의가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그 건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겁니다. 그 가르침의 건의가 세상의 지식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지식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마저도 착각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으로 건의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지식으로 어느 정도 학문적인 건의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건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기초로 삼을 때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건의는 세상의 학문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건의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 권위와 죄의 속성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하면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한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죄는 맞서서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죄에 더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에 맞서서 싸우게 하려고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끊임없이 죄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았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깨닫게 되면 정말 내가 그렇게 벗어나려고 발부둥 쳤던 죄의 문제가 어느 순간에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권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의 돈으로, 지식으로 있던 권위나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그 권위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그렇잖아요. 앞 세대의 정치가들에 대해서 잘못을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들이 어떤 권력과 권위를 잡게 되면 자기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권위를 가지면 자신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 권위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해서 그런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깨닫고 정말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기며 살면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잖아요. 사울왕과 다윗왕이죠. 여러분, 사울왕은 끊임없이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려고 발부둥 쳤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두려움으로 굴복을 시켜요. 그러나 끝내 자신의 삶도 한순간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이 왕이라는 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냐면 다윗이 겨우 10대예요. 10대. 10대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이 지금 겨우 10대 청소년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삶은 정반대이죠. 한순간도 왕의 권위를 가지려고 애썼던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애썼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이라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권위를 주신 겁니다. 결코 다윗이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이 왕의 권위를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고 배워야 우리의 삶에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기초 삼을 때에, 즉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 때에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는 세상의 힘으로 얻은 그 권력과 권위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날 저의 삶,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권위이죠. 여러분, 막시밀리언 콜베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신부입니다. 이분은 오늘날까지 가톨릭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분은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와도 좀 관계가 있어요. 일본의 나가사키 히라도라는 나가사키 큐슈에서 아주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이곳에서 7년간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잠깐 부산에 머물러 있다가 이곳에서 7년간 선교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그러자 콜베 선교 신부님은 선교를 그만두고 자신의 고국인 폴란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돌아가서 약 2,000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숨겨줘요. 그리고는 이제 나치 정부에 반대해서 반나치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나치 비밀 경찰에 체포가 되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콜베 신부님은 비참한 수용소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게 돼요. 여러분, 음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배를 굶고 그 아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자, 부족한 잠자리 자신이 양보해줘요. 잠을 포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감시병을 위해서 기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의 성자로 불리게 돼요. 자, 그러던 중에 1941년 7월에 수감자 중에 한 명이 이 콜베 신부님이 있는 수용소에서 탈출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우슈비츠에서는 한 명이 탈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서 무작위로 10명의 수용자를 선택해서 죽이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감자들을 마당 한가운데 다 모아놓고는 이 소장이 임의로 10명을 지명하게 되는데 지목을 당한 이 10명은요, 아사감방이라는 곳에서 죽을 때까지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돼요. 자, 그날도 소장이 아사감방으로 보낼 10명의 사람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조니체크라는 사람이 지명을 당하게 돼요. 자, 이 사람은 자신이 지목을 당하게 되자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살아야 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막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 콜베 신부님은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 걸어 나오죠. 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감시병이 콜베 신부를 향해서 멈추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라고 위협을 가해요. 그러나 콜베 신부님은 두려운 기색이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 나오게 됩니다. 자, 다른 때 같으면 감시병이 즉시 총을 쏴서 수용자들을 죽이죠. 그러나 그날따라 이 콜베 신부님의 당당함에 오히려 감시병이 주눅이 들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는 콜베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제겐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그러자 소장이 이렇게 묻지요. 넌 도대체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가톨릭 사제입니다. 콜베 신부님의 당당함에 소장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소장은 평소에 거답지 않게 할 말을 잃고는 청을 수락한다라는 말만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렇게 콜베 신부님은요, 아사 감방에서 죽어가는 9명의 수용자를 끝까지 돌보게 돼요. 그런데 이 나중에 콜베 신부님이 3주가 지나도 죽지 않게 되죠. 그러자 이 감시병들이 콜베 신부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느냐면 독약 주사를 주입해서 억지로 콜베 신부님을 죽이게 됩니다. 지금도 이 콜베 신부님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성자로 불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세상의 권력과 권위 앞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위를 가져야만이 이길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권위를 가지려고 돈을 모으고 세상의 지식을 수없이 쌓으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으로 얻은 권위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기에서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쫓아내요.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삶,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섬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 평안과 진정한 권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